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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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이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 말씀. 여기서 23절이 아주 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시기 바라고. 오늘 주보에 여기 성경 구절들이 아마 잘 세세하게 잘 나와 있을 거니까 참조하시고 여러 부분의 성경 말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켜주소서 이 뜻에는 보호하여 주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데, 보호라는 단어는 나의 사방에 가시울타리를 쳐서 나를 지키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나의 발걸음을 지켜보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지키신다는 것을 완전히 다윗은 믿고 있어요. 이 148편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목적이 뭔지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140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목적. 여기서 보니까 보호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140편 앞에. 여러분들 성경에는 어떠신지. 저한테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보호라는 뜻에는 나의 모든 발걸음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지키신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완전히 믿죠.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모든 행동과 인생의 길 가운데 주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 다윗은 시편 121편 4절에서 7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뭐라 그러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오죽이나 하면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호라는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이 구절에서도 나오죠. 다시 한번 다윗은 주님이 쳐주시는 보호의 울타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의 벽을 또 여기서도 121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원, 언약이 있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보호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지키리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 우리와 함께 어떻게 되어서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죠. 직장과 학교, 우리가 쇼핑을 하는 중에도 운전을 하는 중에도 버스 안 지하철 안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죠.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둑으로부터 폭력배로부터 살인자로부터 범죄자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테러리스트에게서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신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돌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란 마음일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런 전염병까지 것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연들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생화학 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터전을 덮고 계시는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한다 얘기하죠. 반석이시라고 얘기하죠.
그늘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런 정도로 우리를 모두 다 확 덮고 계세요. 세계, 우리 온 세계 우주, 지구를 완전히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날개 깃 아래 여러분들이 계실 때 우리는 안전하나이다. 다만 전염병이 돌 때는 주의할 건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켜야 할 거, 예, 뭐 청결해야 될 거, 뭐 손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그런 부분은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걸 아무리 해도 예, 질병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저는 운전을 하면서 언젠가부터 차가 낮에 엄청 뜨거워요. 그런데 창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왜냐면 바깥이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열었다가는 그 먼지가 제 안으로, 제 입안으로 다 들어와 버릴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생겨서 그 에어컨을 틀게 되더라고요. 참 창문을 자유롭게 열고 막 바람을 싱싱 쏘이면서 아무리 뜨거울 때도 달리면은 바람이 막 불어 들어오잖아요. 그때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요즘은 그걸 못하겠어요. 최근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확산을 염려들을 참 많이 해서 요즘에 보니까 어제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예, 그 커피숍에도 보니까 막 자동차들이 엄청 시간이 한 6시 정도 됐는데 뭐 새로 지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홈플러스 그 아래에 엄청 커피숍이 커다랗게 지어졌는데 차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대져 있고 불이 아주 휘황하게 밝혀져 있어요. 이제 조금 해방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다이소를 좀 갔는데 사람이 거기도 굉장히 많고 마트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교회에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죠. 여호와여 악인에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죠? 저희가 중심의 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울모아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예, 140번 본문이죠. 여호와여 악인의 소울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 저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 소멸해 달라는 얘기예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12절의 소망,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어떤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이 율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행하는 자 의인입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해달라고 11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첫 부분에 하나님께 강포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하죠. 여기서 다윗이 사용하는 보호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와 조금 다릅니다. 감추어진 것, 비밀스러운 것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든 삶의 영역,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감싸고 있단다. 너는 내 안에 안식하거라. 평강을 너에게 주시노니 하죠. 어떨 때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할 때, 믿을 때 내가 너를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믿음이,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이까짓 것쯤이야. 뭐 나를 그 애기들, 저는 늘 아기 생각이 나요. 엄마나 아빠랑 다 어디를 나가면은 막 친구들한테 의시되죠. 가슴 탁 피고 저 녀석이 나를 늘 괴롭혔는데도 엄마 손 붙들고 나가거나 하면은 막 앞에 가가지고 막 일부러 막 가서 기웃기웃 우리 엄마다 제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애는 뭐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죠. 보통 때는 못 살게 굴던 그런 녀석이. 얘는 절대로 염려할 부분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안식하거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해요. 왜?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신뢰하고 따르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교만하고 포악하며 사악한 자들의 괴계로부터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인정하시고 당당하게
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만 절대 엎드러지는 일 완전히 내가 자빠지진 않아. 37편 24절 말씀처럼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까 완전히 넘어지려고 할 때 딱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어떨 때 주여 하고 고백할 때 긴 얘기할 틈 없어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시커먼 게 휙 하고 왔을 때 예수 피. 뭐 다른 거 생각이 안 나. 뭐 성경 구절 뭐 이렇게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주여, 아버지, 아니면 예수의 피로 사탄이 내 마음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겁내지만 탁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37편 23절에서 28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니와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를 바라고 그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오죽이나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리로다. 33절에서 40절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33절부터 우리가 쭉 봤죠. 37편에도 보면은 37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하리로다. 40절에 야훼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지는 어떨 때 의지해요? 믿기 때문에 의지해요. 그죠? 우리가 자동차 올라타서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랩이 딱 키죠? 왜 랩이 키세요? 믿으니까. 내비를 켜면 정확하게 가니까 뭐 휴대폰으로 키든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키든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땠어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욥이 견뎌했던 것과 같은 상황을 겪어본 사람을 평생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욥 같은 믿음을 과연 갖고 있을까? 욥은 가족과 자신의 소유와 건강, 명예를 다 잃어버리죠. 누가 그토록 극심한 재앙을 경험한 사람과 논쟁을 벌일 수나 있겠는가? 그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 즉 사람을 보호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자이심을 증명하시죠.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시는 목적,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을까? 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토록 연연이 없으실까? 오늘 제목입니다. 주의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몇 년만이라도 동행해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겪은 광야에 관해 책을 한 권쯤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광야를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7년을 겪고 나니까 비움이 되니까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비복을 통한 승리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은 말로 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던 성도들의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험을 견뎌내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내부에 직장으로 인하여 아니면 가정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배우자로 인하여 이런 시험을 크고 작게 강하고 약하게 다들 겪어가십니다. 얼마나 큰 재앙과 죽음을 직면하고 하는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나에게 전염되지는 않을까. 어저께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모안이 자꾸 칼칼하고요. 자꾸 기침이 속에서부터 울리는 기침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 안이. 그래서 또 얼른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뭐 기침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려놨더라고요. 기침을 많이 하는데 열은 안 나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또 답도 그 의사분들이 아주 착실하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날 지키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냐면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예배, 우리 교회 어떡하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옵니다.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이유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왜 나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았나?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예, 정신이 나가서 길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달리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더라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의료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고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의 경지에 있고 미국이 그렇게 감기만 걸려도 잘못하면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또 다들 서로 또 깨닫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해외에서 그래서 수술을 하러 우리 한국으로 거꾸로 들어오고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한 40년 전만 해도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40년까지 아니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땅을 이렇게 부강한 강국으로 만들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은 나에게 그토록 선하실까? 지금도 이렇게 보호하실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방에 벽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5시 좀 넘어서부터 인터넷으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뒤지면서 올라온 영상들을 봤더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통곡의 벽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성지에 아무것도 아닌 세면으로 발라놓은 높은 벽인데 거기에 막 붙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그 주변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들 기도하는구나. 우리도 물론 기도하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 목적이란 그들을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 이 벽을 세우신 이유는 통곡의 벽이 그래서 이름이 통곡의 벽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은 이러한 나라들과의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죠?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한데 오늘 140편에도 그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벌떼의 재앙을 앞서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앞으로는 전염병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더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벌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나쁜 가나안 나쁜 족속들 필요 없는 족속들을 쫓아내겠다 말씀합니다. 어디서 메뚜기 떼가 나왔다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징조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선포해 주시죠. 너희는 지금까지 위기의 때 용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호했다. 보호하심을 받았다. 위기 때 뭐가 되기 위하여? 전쟁의 용사가 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호했다. 나의 뜻은 너희들이 정복자로 서는 것이고 너희들이 모든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 죽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끝까지 처절한 전투를 승리하는 유능한 군사가 되도록 너희를 건져내었다. 출애굽기 23장 18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한 가지 특별한 목적으로 인해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셨죠.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내가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지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네 땅을 너에게 상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죠?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다. 구원의 날에 너를 건질 것이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보호의 영이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지켜보고 계신 것을 이사야의 이 말씀 속에서도 압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말씀 이사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날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건 지나버려서 과거입니다. 미래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찬양 많이 해줘. 내일 일은 몰라요 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선택해서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시시각각 예수께서 해를 입지 아니하시도록 신실하게 보호하신다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애썼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12일날 부활절, 오죽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에 큰 대형 교회에서들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워서 요번에 부활주일을 26일로 바꿔놨더라고요. 보니까 부활주일은 각각 교회마다 12일이 되기도 하고 또 19일 오늘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2주, 3주, 4주를 다 부활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성령 강림절. 올해는 5월 30일이 성령 강림절이더라고요. 그날까지는 우리가 매일매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많이 모일 수 있는 뭐에 소망하는 거예요. 26일은 다 모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보니까 26일, 지구촌교회도 보니까 26일, 26일로 다들 잡아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이 개입을 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생명이 없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탄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라 하고 유혹도 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보호하셨고 예수께 유혹을 저항할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돌볼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뭐만 하면 믿고 기도하면 구하면 그죠? 찾으면 두드리면 딱 조건은 그거 하나. 네가 나를 찾으면 나에게 의지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해주마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함입니다. 이사야는 언급하죠. 이사야 4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그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여러분들 깨닫고 그냥 딱 믿으시면 돼요. 의혹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은 혹여 저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항상 몇 장 몇 절을 항상 강하게 강조를 해줍니다. 찾는 분들도 깜빡 잊어버릴까봐 끝에도 또 말씀을 해드립니다. 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죠. 그래서 길을 잃은 그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사단의 능력을 파하고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도와주며 여러분들 귀에 익으시죠? 어둠 가운데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시죠. 돌아가시질 않았으면 부활이 안 돼요. 돌아가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못 받아요. 또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감당하시죠. 요셉 또한 한 가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호하심을 받은 가장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축복과 성취를 이루었을 때였죠. 기근이 땅을 덮었고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찾아 애굽을 찾아오죠. 창세기 45장 2절 4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보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 45장 5절에 이렇게 보여있는 말씀은 결론이고요. 요셉의 마음에 오죽이나 분신과 오죽이나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인데요. 갈등이 있죠. 하지만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 오히려 위로하죠. 왜?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갈등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예수님도 오죽하면 그러셨잖아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갈등이에요.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은 비록 내게 잘못을
했지만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었습니다. 왜 넘어섰어요? 이미 그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예, 성공한 모든 그 주인공들 그 눈물 그 피땀 그저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영광이 오지 않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여러분들 아시죠? 주님께서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준비시키시고 계셨습니다. 라고 예, 나중에 보니 그랬군요. 왜?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형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니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나를 준비시켰구나를 나중에 그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가는 과정에도 나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 나를 죽이시지는 않을 거야. 오른손으로 끝내 붙들어 주실 거야. 어떨 때? 내가 믿을 때, 내가 손을 내밀 때, 바랄 때 주님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에이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죠.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은 요셉 같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이 허신된 종들로 수년간에 걸친 고통과 시험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십니다. 왜? 행함으로 고난이 왔을 때도 행함으로 강하게 연단하십니다. 예, 집에서 화초처럼 곱게 자란 애들은 면역이 없어요. 저항력이 없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뚫고 나간 사람들은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좀 다가와도 그까짓 거 잘 극복을 하죠. 여러분들 그 예방주사가 그래서 있는 거죠. 항체를 일부러 넣어주죠. 그것을 극복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수많은 사단의 덫에서 건져내십니다. 절대 죽는 일이 없어요. 요새과 같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거의 경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험을 받죠. 그들은 끊임없는 의심과 밀려오는 공포와 불같은 유혹에 직면을 했어요. 그냥 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죠. 아마도 이 시험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았나요? 그가 겪은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이 의로운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냥 깨달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해봐야 주택관리사 시험 공부하니 갈수록 전에는 못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죠? 깨달아지는 게 많으실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한 사실에 비추볼 때 그의 시험은 더욱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였죠. 요셉. 그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모든 시험 정말 말이 안 돼. 누구도? 욕도. 여러분들 아시죠? 주님께서 제기하신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안 그랬겠어요? 요셉은 어땠어요? 어린 날부터 꿈꿨죠. 11별이 내게 막 절을 하고 볕단들이 나를 둘러서 절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잡혀가죠? 예,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 쓰임받는 줄 알았더니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3년을 거기서 썩게 하셔요. 말이 그렇지. 지하 감옥, 지금 이런 감옥이 아니죠. 지하 감옥에 3년을 거기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데서 갇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분명히 억울하게 생각할 거죠. 이 모든 시험은 정말 말도 안 돼. 제게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달라. 근데 저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고백. 예,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 반대. 요셉이 겪은 가장 큰 시험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게 아니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서 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감옥에서 도와줬던 자가 자신을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겪었던 가장 힘든 시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돼, 반대가 돼. 그리고 혼돈스러워.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나? 언제? 어떻게 하려고? 누구도?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하죠? 그 광야로 도망가서.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의 형들이 다시 그의 인생에 나타나고 나서야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 전체적으로 어렴풋하게 이해가 갑니다. 새생명 새빛교회가 왜 섰을까요? 여러분들 저게 무슨 낭비야 도대체. 응?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하실 거예요. 자신의 인생 행로를 돌아보면서 그는 깨달죠. 이제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구나. 맨 끝에 지나가고 나면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네. 내가 그래서 그 시절을 이렇게 겪고 왔네.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왔네. 아이고 감사해라. 이 마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드시는 주인공 요셉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계심으로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순간들이 진정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심기를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의 과거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아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죠. 에서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야곱을 목으로 끌어안고 함께 울죠. 에서 같은 경우는 아주 야곱이 죽이고 싶게 미운 거예요. 장자권. 그 시대에 장자권을 뺏어갔으니까,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갔으니까. 그런데도 20년 만에 돌아온 아우를 붙들고 목을 붙들고 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주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오늘도 요셉과 같은 자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주님이 만지시고 부르신 경건한 남종과 여종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은 명예나 돈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이루고 죽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일생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약속하시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한낱 풀도 한낱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뭘 그런 걸 염려하니? 내가 너희를 굶기겠니? 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그리스도인 중 많은 사람은 요셉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어두운 지하 감옥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 주님은 그들의 일생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은 사방이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자신들이 겪는 시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셉과 같이 그들은 항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물음표를 달기도 하죠. 제가 그 전에 우리 에스더 전도사 그런 말 듣고 마음으로 웃었어요. 그럴만 하죠. 사기야. 이런 얘기. 은혜 주실 때는 막 당장에 막 이렇게 할 것 같고 막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고 이러니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무슨 10년이야 10년. 금방 어떻게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시면 막 내가 막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시와 때와 너무나 하나님은 다르셔요. 그죠? 예,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 눈 깜빡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후대에까지 분명히 그걸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삶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 영혼이 살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받아노라 말씀합니다. 어떤 자? 사랑하는 자.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는 정말 우리 삼성아파트 백성동 601호 있을 때 그 기도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내 힘이 절대 아니에요.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늘 기도했죠. 이런 류의 고통들 여러 해 동안 그저 끊이지 않는 고통들,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물질로부터 고통받는 사람, 그죠? 사단이 주는 참소, 그때마다 계속해서 견뎌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욥이 당한 그 고통,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어휴 나는 절대 못해, 그죠?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기와장으로 헌단한 데를 긁으며 가진 자식 10명 다 데려가 버리고 지붕 불타버리고 아내는 욕하고 도망가고, 그죠? 친구들도 와가지고 속을 벅벅 긁는 소리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기도할 때면 신명기 28장 23절입니다. 마치 제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되어 버린 느낌을 줍니다. 언약을 저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오죽이 나면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될 것이며, 여러 해를 주님과 동행한 후에야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뚜렷이 발견된다는 것.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가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구나라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오늘 갇힌 가운데 있는
예,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것. 그들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유혹과 시험을 받으며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미국 하면 아주 선망의 나라였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죠? 반대로 됐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낍니다. 왜? 국정교과서에 미국에서는 주기도문하고 이런 것들 그 전에 다 실려있던 그들이 다 빠졌다면서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주 진리예요, 진리. 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제 소용이 없어. 최악의 경우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시험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부르시려고 지정한 때까지 갇혀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 소수들 그래도 밖으로 불러내죠. 예, 그들은 요셉의 부르짖음과 똑같이 부르짖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입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옥절하게 얘기하는 이야기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주님, 저는 이 끔찍한 절망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140편 내용이다. 그 내용이죠. 예,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제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고통 가운데 건져주세요. 저는 단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외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아마도 요셉과 같은 자의 불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외침이 무슨 말이야? 모른다라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세 보내셨나니 45장 7절에서 8절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그 온 땅을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총리가 된다면 고백이죠. 자기 형들에게. 그전에는 얼마나 고통, 도대체 이게 뭡니까? 수없이 했다는 겁니다. 고통의 나라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엎드러졌지만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겪게 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어온 이 모든 일을 통해 오늘날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을 이유를 내가 알겠습니다. 형님들 주께서는 저로 하여금 형님들을 섬기라고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섬김이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제게 하셨던 것과 같이 형님들을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 얼마나 큰 계시를 요셉이 받았습니까? 단번에 다 음성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늪을 통과해야 된다. 동시에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 이 교훈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 무엇보다 그 모든 것 뒤에는 주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이제 여러분의 삶의 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때부터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신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책 한 권 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내 삶이 10년의 삶이 이랬는데 엄청난 위기, 사탄이 쳐놓은 덫, 강력한 유혹 등 엄청 많았죠. 근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실까? 아이고 그래 너 잘 참았다 하시겠죠? 얼마나 이 싸움을 포기하고 싶었습니까? 몇 번이나 정욕과 절망을 선택하고 싶은 기로에서 헤매셨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아버지께서 서로 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손길을 내게 두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멸망당에 마땅할 때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저를 멸망시킬 수 없었다면 대적들이 제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에 완전히 신실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질 때 왜 당신을 지키시라고 선택하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눈길을 조금만 돌리면 어디서건 우리는 삶이 무너진 자,
깨어진 가정, 산산조각난 꿈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구원하신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여기 계시죠? 주님께서 왜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셨을까요? 뜻이 있으시겠죠? 왜 당신의 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죠? 어두운 구석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파멸과 수치로부터 지켜주셨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그분의 계획을 두셨고 시험을 받고 그 믿음을 확증한 성도만이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이 평생을 오면서 이렇게 낙오되지 않고 이만큼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이거 기적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께서 올 곳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목도하고 계시죠? 질병이 이렇지 않았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그죠? 미국과 세계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언이 우리 눈앞에 성취되어 있음이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음이 보이시죠? 아직 못 느끼십니까? 저는 느낍니다. 누가복음 21장 25, 6절에도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뭘로? 자연재해로, 질병으로, 그죠? 이러한 뭐라고 말해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어때요? 쓰나미, 지진, 그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하는 말 같으면 그래 그렇구나. 근데 이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 21장 25절 26절은 2000 몇백 년 전에 선포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려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죠? 요즘 우리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백신이 없어. 예방주사를 맞을 수가 없어. 뭐 그냥 걸리면 죽는 거죠. 방법이 없죠. 바울은 자만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신하며 우리는 평화를 이루었어라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멸망이 임할 것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누가? 바울이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말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멸망은 임할 것이다. 갑자기 그들이 간직했던 평화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불안하면 평안이 깨지죠. 잠 못 자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룻밤 만에 온 나라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뭐 이미 겪으신 일이죠. 미국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갑작스러운 파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로 피할 수 있었어요? 못 피하죠. 죽은 사람들 미리 죽을 거 알았어요? 아니 왜 죽어 내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는 왜 죽냐고.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은 적국의 공격으로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전했어요. 핵무기에 부강한 나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타기 시대 드러나네요. 벌거숭이처럼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셉과 같은 자들을 그런 위기의 때를 위해 지키고 보호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염려할 게 없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에게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 잘 아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모든 것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 12절입니다. 바울은 당신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그죠? 말하는 믿음, 조용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묵상이 아니라 크게 소리쳐 외치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선언했던 것 같이 능력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대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입술로 고백 안 되시면요, 방송으로도 틀어놓으세요. 말씀 틀어놓으세요. 찬양 말고 쭉 읽잖아요. 그거라도 계속 틀어놓으세요. 왜? 믿나이다 아멘 하고 틀어놓고 오면 가면 들으세요. 얼마든지 어플로 할 수 있죠. 성도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성도가 뭔지 알죠?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은 소극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 험한 시험을 견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대장께서 우리에게 공포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일어서라고 능력의 믿음을 채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요셉이 했던 선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이죠. 우리 주님은 9.11 테러로 인해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줄곧 주님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요셉과 같은 자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 유튜브를 바라보니까 참 기도들을 곳곳에서 교회마다 릴레이로 기도들을 해요. 뭐 하루 종일 할 수 없으니까 1시간 기도들을 3,000명씩 꿇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만큼 구제가 된 겁니다. 그냥 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로 불과 홍수와 질병과 슬픔과 유혹과 두려움을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능력의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지옥의 테러리스트가 때를 지어 몰려오를 때에도 하나님의 영원히 보호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군대를 모으고 계십니다. 아죠? 다 멸한 땅에도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던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키시죠. 주님의 영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 가운데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들은 바로 이때 커다란 위기의 때를 위해 태어났고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군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주님의 영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 가운데 그들을 내보내고 계십니다. 그들은 바로 이때 커다란 위기의 때를 위해 태어났고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왔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개인적인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아니 뭐 내가 뭘 해. 내 믿음 하나도 지키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성도로 기도로 믿음의 증인들로 부르셨다라는 것. 온 세계가 사방에서 밀려오는 슬픔과 더불어 그들이 겪는 재난으로 인해 비틀거릴 때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 훈련된 신실한 군대를 소집하고 계십니다. 이 헌신된 남녀와 여성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 바로 저희들,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 능력이 대규모로 보여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아주 단편적인 형태로밖에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고요한 영, 찡그린 얼굴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의 미소로 다른 사람이 두려워 떨 때 영과 혼과 육의 안식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해할 때 그럼 왠지 모르고 내 마음에 든든한 안심. 저보고 그런 얘기해요. 얼굴을 보면 어디 그렇게 아픈 사람으로 보이냐고.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투병한, 암과의 투병의 생애를 보낸 어떤 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램페 남편이 쓴 책에 보니 그녀는 셀 수 없이 많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녀를 매번 건져내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메시지를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제 아내가 수년 동안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을 잘 아실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메일로 보낸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전쟁을 겪고 있다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거꾸로 그 암 환자를 옆에서 보호하고 간호하는 투병에 그 편지들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날 그 외에는 암으로 투병 중인 자매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짧은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기로 아내의 그 남편 이름이 그웬인데
보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역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역은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 사역이 시험과 고통 가운데 탄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 후에는 답장을 받습니다. 거꾸로 보내주신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편지가 우리 마음에 커다란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동역을 하는 거죠. 그 여행과 저는 그녀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수백 명의 자녀들이 그녀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필요는 지금도 막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가시기 바랍니다. 암투병하는 이런 사람들끼리도 서로 그죠? 북돋아주고 서로 지켜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이러한 그 편지를 주고받음으로 힘을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 가운데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그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감당할 여러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싸워온 분야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온 길, 도대체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어? 난 이게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이게 우리 사무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보통 집 같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원래 말도 안 되는 데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럴듯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럴듯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죠. 모든 사역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님 이 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당신을 요셉과 같은 자 중 한 명으로 오늘과 같은 위기의 때를 위해 부르셨다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시고 물으시길.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나도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기도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말씀 중에 그 구절이 떠오를 겁니다. 아, 그래서.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아, 이래서 내가 이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아유 너 잘 참고 왔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고,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실 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강대국이고 돈이 많은 나라라 할지라도 질병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죠? 근데 하늘에 쌓인 것은 절대로 좀도 녹도 슬지 않고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